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에 임한 성령의 임재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임하실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했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켰습니다. 믿는 자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임하시는 성령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소멸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과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은 것은 44절부터 48절의 말씀이었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말씀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 성령의 능력과 주시는 은혜가 믿는 자들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언급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소멸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누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도 바로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은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로 포장되어 나타납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많은 형태의 문제와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이 다름의 문제가 벽을 만들고 거리를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해보신 경험이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 저 사람과는 도통 이야기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나와 도통 다른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과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경험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천사 같은 성품이 아닌 이상,
정말로 천사 같은 성품이어서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구나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와 다른 존재와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고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류학이나 사회학자들은 그런 본성이 인간의 방해 기제고 생존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의 과정을 거치면서 낯선 존재를 경계하고 그 대상에게 대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함을 통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고 또 생존의 방식으로 그것을 터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인간의 죄의 본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양상이든지 우리 인간 안에 다른 것, 다른 존재에 대한 적대적이고 경계하는 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름이 인간의 만남과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불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름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일의 힘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행할 때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떤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보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두 긴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긴장의 요소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다름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만남에 긴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긴장의 요소는 이 두 다름을 컨트롤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이 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인간의 적대적인 거부반응, 그런 반응과 성령의 역사의 긴장 관계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믿음의 원리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사람 베드로와 고넬료를 봅시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이 달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민족적인 차이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고 초기 유대교적인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 이 차이는 매우 치명적인 다름의 문제였어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질감을 만들어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벽이 있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의 말씀에서도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말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만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문화적인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 다음에 말씀에 다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사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속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하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만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1장 1절,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서 이달리아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 이 이달리아 부대는 그래서 그 점령군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족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죠. 아직도 축구나 야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상대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전에 축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현해탄 각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첫 한일전을 치렀던 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9년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에서 첫 한일전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긴장감과 승부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된 선수들이 만약에 일본에 져서 본선에 갈 수 없다면 우리 모두 현해탄에서 몸을 던지겠다, 그런 결의가 담긴
현해탄 각서를 쓰고 경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때보다 많이 완화됐지만 한일 관계의 긴장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일전에서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일제의 식민 시간을 보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를 보면 BC 63년에서 AD 135년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 동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무참하게 로마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맞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보다도 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 로마와 로마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당시 이스라엘 땅의 정복자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볼 때는 이방인이고 그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정령군의 장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너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고넬료는 로마 혈통을 가진 이탈리아인이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어부를 힘들여 찾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상종할 가치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그들이 만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이 만나요. 그들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은 다른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신념도 포기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만난 거예요.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 자신의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 외에 중요한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에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셨어요. 속된 것을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고집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선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를 찾아올 때 순종하여 따르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와 그 가정에 전할 때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분이 누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셨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겠습니까? 세례 베푸는 것, 그것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고백하는 거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에 확장되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이방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전환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내 의지,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히 성령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서 나는 저 사람과 안 맞아,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달라서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함께 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했던 베드로와 고넬료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인간적인 다른 삶의 방식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인간적인 다른 성격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에, 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길에 우리가 내 생각 다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같이 사용하십니다.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사용하십니다. 내 의지를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 거북하고 힘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믿음의 지체로 불러주신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를 부르셔서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또한 사용